이 바벨론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오늘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잠시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벨론, 적대국이요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예언이지요. 말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입니다. 이 하나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한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안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몇 년요? 70년이 차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몇 년요? 2년. 예레미야는 70년. 이 백성들의 귀가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겠습니까? 70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요, 하나냐의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70년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 정하신 것 변개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살아가야 되는 이 포로민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같이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게 되면 2년 안에 돌아간다 그러면 삶의 터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년 그냥 버티다가 가면 되겠다. 밭도 일구지 않고요, 그냥 살 거예요. 버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7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유다 백성들, 집을 짓고 또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연결을 맺으면서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잡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임지를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다시 임지로 옮기든지 아니면 또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청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청빙하는 기간. 그래도 부목사님 청빙 기간은 짧아요, 비교적.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은 깁니다. 6개월 되는 데도 있고요, 정말 긴 데는 1년 동안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빙 진행을 쭉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다 보면 일상적인 삶 그리고 주어진 사역에 있어서 마음을 안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또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청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현실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2년 안에 돌아간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70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그 바벨론의 그 땅의 삶의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건강한 재림신앙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건강한 재림신앙,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동시에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건강한 재림신앙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 건강한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 속에만 집착하는 것, 그것 또한 건강치 못한 재림신앙이죠. 우리 두 가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귀환하신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날은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바벨론의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것 바라보면서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아멘. 또 한 가지 말씀 보니까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많은 기구들을, 성전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바벨론, 원수와 같은 적대국인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방금 읽은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포로민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0년 동안은 바벨론 울타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거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포로민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산모와 아기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건강하려면요, 누가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산모가 건강해야 돼요. 보니까 산모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산모가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고, 그게요 태아에게 가더라고요. 아기에게도 가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기가 평안하려면은 우선 산모가, 울타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고 또 든든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이 자녀들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삐그덕거리고 울타리가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 보나 안 보나 불안해요. 많은 아픔, 상처를 겪게 됩니다. 울타리라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쟁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길지 않는 이 전쟁, 이란과 미국 간에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더 길게 지속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도 보면요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재해와 그런 전쟁과 그런 기근들이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샬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에게 고통을 준 바빌론이지만은,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런 적국이지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할 수가 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이날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넓게는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나의 평안이다. 나라가 평안해야지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떠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유다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자리는 없는가? 내가 벗어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런 자리.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일구어라,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고 또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간 동안에 포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그냥 떠나고 싶다, 그냥 벗어나고 싶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내 삶의 자리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된 일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날까지 하루하루 살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우리는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번에 고 김재식 성도님 이 장례 예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무빈소 장례식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빈소 장례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족들의 뜻이었고 또 아내 되시는 백운자 집사님의 뜻이었습니다. 무빈소, 빈소를 차리지 않은 거예요. 집에 계시다가 오셔서 입관 예배 드리고, 집에 계시다가 오셔서 발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그 성도님께서 한 3주 전에, 3, 4일 전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등록하고 제가 지금 새가족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집게에 찍고 있는데 가장 최근 오신 분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성도님이 가장 위에 있지요. 제가 책상 위에, 목양실 제 책상 위에 그것을 묶으름이 보는데 가장 위에 성도님께서 등록하셨고, 지난 주일에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데, 그래도 제가 입관 예배 드리면서, 발인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 구원은 행위로, 공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등록, 김자, 제사, 책자, 식자라는 이 성함이 교회 등록하는 것, 이것이 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기를, 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함께 기도하였거든요.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인생의 마무리는 그전에는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여하튼 인생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단히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각자 다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어려워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 삶의 터전이다 기억하셔서 아픔이 있더라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